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이름들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으면서 또 암송하고 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므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시편 23편에 함축된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들 이 편으로서 오늘은 여호와 나카,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나카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는 여호와 의의 하나님, 여호와 지두케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식을 쉬며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이것은 여호와 깃발, 여호와 나의 깃발, 그는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르셨으니 거룩하게 하신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즉 여호와 메카데시라 것입니다. 여호와 메카데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 그는 여호와, 그는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 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호와 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호와 나카,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의 이름 중 여호와 나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나카, 예,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카, 이 여호와 나카는 나오게 하시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우상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자식으로 두지 않으시고 부르심으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나오게 해서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가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그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는 또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명이 있고 또 그 지명은 또한 영으로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강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건너려면 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를 받고요. 육체에서 벗어난 세례를 받고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강야 생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성막에 있고 교회에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으로 우리는 하늘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은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필요하고 찾아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그거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귀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상을 만들고 유교에는 조상신을 섬기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신을 믿지만 사실은 알라는 모든 자신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샤머니즘 거기에는 다 신을 만나는데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이고 귀신을 만나요. 여러분 요가도요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귀신 만납니다. 돌을 닦는다. 그건 귀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을 아십니까? 만나면 그 귀신 만나는 거예요. 돌을 아십니까? 만나면 예 압니다. 십자가의 돌을 압니다. 하면은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알아도 십자가의 도 길을 아는 것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모든 것을 하는 정상은요 다 귀신을 만나요. 학문도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없는 학문은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철학 귀신 만나는 겁니다. 종교 귀신 만나는 겁니다.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술도 경지에 오르면요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옳은 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부르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찾아갔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이들이 배를 버리고 거문을 부리고 부친을 부리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또한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으로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 내가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산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속에 영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 안에 또한 영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붙어 있는 영체가 빠져나가는 것이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체는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영체는 불멸한 것입니다. 영체는 그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섞여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왼쪽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은 우파, 또 보수, 보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 보수, 우익 이렇게 하는 거. 좌파는요, 거짓말하는 세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것은 좌파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백보자 심판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 너희는 불못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유를 지키면서 또한 정의를 말할 수 있고 또한 질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공격할지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고요. 질서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 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위아래를 다 무너뜨리고요. 기존 질서에 있는 걸요, 맞는 것을 틀리다고요. 틀린 것을 맞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유일한 잣대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이란 무엇인가? 육체, 육에 속한 것,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하면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는 것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생활을 반복하면요, 좋을 줄 알지만 괴롭고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탄식하여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긍고하시더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애굽에서 격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게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70인이 내려왔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났을 적에는요,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고한 생활을 하고 고역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종관계가 되면 노예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뭐 법적인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다고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성령 날을 내가 징벌할 지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저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있는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내어라 해요. 주여, 내가 말도 못하고요, 아무 그런 건세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라. 지팡이를 들고 가면 말 잘하는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도저히 바로 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강팍하지만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천상에 참으로 자유우파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상이요, 이제 가면 갈수록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이슬람이요,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기독교에게는 무익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예, 동성애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별법,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법에 통과 안 되니까 지금 국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나서서 이제는 차별법을 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종교 차별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된다 하면 그럼 또 인종차별한다. 또 그러게 되면요, 또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난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난민을 환영하는 게 누굽니까? 좌파들입니다. 거짓 세력들입니다. 좌파들은요, 동성애도 환영하고 난민들을 환영하고요, 또 종교다운주의도 환영하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지가 좁아진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 달아오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부족함은 뭐냐?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달아볼 때 모질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남지 않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되어 있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요, 도저히 어떻게 오는 것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도저히 어느 때에 올는지 자세히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반공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경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중동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유럽에 가도요, 가장 좋은 전자제품은 삼성입니다. 삼성이고 또한 LG를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해외 나가서요, 제일 좋은 전자제품 하면요, 지금은요, 일본 제품이 아니에요. 바로 삼성은 알아도 대한민국을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몰라도 삼성은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삼성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을 죽여요. 기업이 무너져야 중소기업이 살아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삼성이 잘 돼야 또한 그만큼 수익을 벌어들이고 말다 협력사가 있고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사도 무너지고요. 쪽파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이 잘 돼야 또한 모든 중소기업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현대자동차가 잘 돼야 또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데모만 해가지고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공산체제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안 됩니다. 다 같이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도 죽이고 소상인들도요, 최저임금제를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체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시장경제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벌고 싶은 대로 벌게 해주고 말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제재를 해버리고요, 국가 소유로 한다. 토지도 국가 소유하고 모든 게 다 국가 소유한다. 아니, 경쟁을 안 하는데 무슨 생산이 되겠습니까? 애들 똑같이 평균화 만든다. 똑같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는. 잘하는 애는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 못했다고 다른 애도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는요, 쟤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지가 공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상해요.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함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없애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왔다.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는 세상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유럽을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300년 동안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평민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못 보게 해보세요. 성경 못 보게 하는 나라 치고요, 여성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동을 보세요. 아랍 민족을 보세요. 여자들에게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잡을 쓰게 하고요, 투표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성 투표권이 언제부터 생겨? 1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 투표권이 뭐 언제 됐습니까? 100년도 안 돼요.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거였는데,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면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성경을 덮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인권을요,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의 자유가 없다. 여러분, 평양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을 받아요. 정을 받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가 있고요, 무슨 KTX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요, 우리 국민을 안 좋아하고 저 김정은이만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면요, 이건 우리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자유가 있는 대통령은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법이 들어있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너뜨려요. 존경하는 사람이 20년 이상 간첩생활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여러분, 소주에 처음처럼 적은 사람이 신용복이 적은 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 중에 사람이 문제다. 신용복이가 적은 글이에요.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 다녀보세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보니까 교통사고 방지한 게 아니고 지금 세뇌시키고 있어요. 머릿속에. 사람이 문제이다. 이 사람이 문제는 뭡니까? 일반 사람보다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문제이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문제이다. 자국민은요, 제쳐놓고요, 난민이 문제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심으니까 섬찟해요. 양양고속도로 다니는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요. 고속도로예요. 피켓에. 요즘 경부선을 가보세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꼭 어디 평양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 문제입니까? 공산주의자가 문제입니까? 성소수자가 문제입니까? 이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될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성경에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버립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을, 좌파들은요, 자유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 통일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좌파들의 모든 당은요, 이 자유를 빼면 민주통합당, 진보당. 그런데 그 민주화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요, 자유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국가가 뭐인가? 미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미국이 친한 나라들 보세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아닙니까? 근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 국가가 뭐인가? 이상하게 북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좋아하면요, 경제 발전 안 됩니다. 북한 좋아하면 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영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좋아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잘 살았습니까? 5,000년 동안 항상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북한 300만 명 죽었는데 조선시대에도 많이 굶어 죽었어요. 고려시대도 굶어 죽고 삼국시대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 굶고 이렇게 아무 상대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늘 배부르게 묵지 않습니까? 묵고 싶으면 묵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신한다. 미국 물러가라. 이거는요, 하나님에게서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마귀에게서 놓은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심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은 무교회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 여러분 교회 없이 뭐 한다는 것 그것도요 다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쓴 거. 우리는 뭐 교회의 어떤 타락을 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또 보면 또 그 배우에는 또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그래서 뭐 교회 없이 우리는 무교회주의 한다고. 우리 동네 근처에도 또 무교회주의 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요. 알고 보면 또 함석헌 기념관도 세우고요. 함석헌이 누군가? 무교회주의자 아닙니까? 어디에 성경에 무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 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세계 최강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 교회는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교 분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변질되고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퍼슨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절대 세상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금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건가? 교회 세금 매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는요,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이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는 영이 혼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영을 깨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십니까? 책도 나오는데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실제 주인공 이름이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그 안요한 유튜브에 쌍문동 산소만개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올려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보는 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요, 그 유리창에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반항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서 자역으로 공부하고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나오고 또 이게 탄탄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에게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너는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무줄을 달면서 돌려봐라. 돌리면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분이 안요한 이분이 이제 탄탄대를 나와서 유학을 하려고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릿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 병원에 가고 저 안과 병원에 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눈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병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치신 거죠. 그래서 앞을 캄캄하게 못 보게 될 적에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하는 말에 사람이 떠나서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이 멀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죽지도 못하고요. 그 육교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누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면 없는 거예요. 떨어지려면 누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분에게요. 여호수아 1장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을 펴보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 1장에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을 나서는 거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홍제동에서요. 집을 나섰는데 서울역까지 오는데 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5개월 동안 누구한테 잡혀가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5개월 동안 서울역 앞에 왔는데 서울역이 자기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아무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구두 닦기가 와서 도와주고요. 능마주기가 와서 도와주고요. 화장실을 안내해주고요. 능마주기, 구두 닦기 이런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모든 원망도 불평도 다 떠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을 발견하며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나는 육체는 눈은 멀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썸물의 저주가 오히려 단물의 축복이 되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을 행하여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할 썸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할 적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저 썸물에 던져낸 거예요. 나무가지를.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이 썸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된다. 마실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마실. 썸물이 된 것은 혼탁한 물이에요. 그런데 단물이 맑은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을 마시다. 뭘 통해서? 나무 하나를 통해서. 뭡니까? 나무 십자가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저주받아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축복의 단물을 내겨라.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니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라파야는 치료하시네. 저주의 선물이 축복의 단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썸물을 마시고 마시지 못할 썸물을 마시는 저주 아래에 있으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그리고 모든 질병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달 달력 보니까 딱 치유되어 있네, 치유. 오늘날도 예수님의 치유는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질병이 오고요, 물이 혼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국 천국에는 물이 가득하고 지역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도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생수강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강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섬에 넣고 그것이 발목을 적시고 그것이 무릎을 적시고 그것이 허리를 적시고 그것이 어깨를 져서 헤엄칠 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최은신 사모하고 우리 이해찬이하고 또 김예림이하고 이렇게 제가 아는 방해동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목사님이 23년 동안 신유 사역을 했어요. 병고침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병고침이 거기서 갑니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가 길어지고요. 다중하는 말입니다. 이게 암병도 고치는데. 실제로 어제 봤어요.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고 싶고 해서. 그래서 병자들만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는요. 이 한쪽 목사님 보면 알더라고요. 이렇게 고관절이 돌아갔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손을 얹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찾아가라. 저도 분명히 봤어. 한쪽 다리가 무릎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한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또 이거 보니까 또 정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님은 이게 한쪽 어깨가 이게 삐뚤어졌는데 만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막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제자리를 찾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근데 이해준이는 가니까 누가 이게 무릎에 뭘 만지는 것 같아요. 보면 아무도 안 만졌는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지으며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셔서도 사함을 받을 것이나 믿음의 역사는 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가서 고침받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요 12년 동안요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을 다 찾아가도요 고치지 않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온몸에 힘도 다 빠지고 너무나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요 온몸이 망가지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세요.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눈도 왜 흐릿하고요. 그런데요,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서 옷을 손댔는데 예수님이 하시나?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능력이 나가는 거 아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헐육병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게 안 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3분의 2가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도 초롱초롱해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밝으면요 얼굴도 빛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아 왜 내가 4월달 5월달 되면 자꾸 이게 기침이 나고 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의사가. 왜 가만히 있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그러는지, 왜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그러는지 의사가 아는 줄 압니까? 아는 의사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지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금방진 게 아니고 의사가 금방진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가르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의사가 맥박을 지금 왜 오래 맥박이냐? 지가 몰라서 맥박을 오래 짚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병이라도요 38년 된 병이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오래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예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주시는 건 뭐예요? 결국은 병이 오래도 우리가 오래 예수 믿고 오래 죽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라 하면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땅에 있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몸에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근심 걱정 문제가 많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정하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